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이 보는 거죠. 주님을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면 그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대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광을 본 바울은 그 영광을 봤을 때 비로소 참 형상을 봤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삶의 과정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영광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의 실체인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초조에는 지난 시간과 잠깐 이었는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읽어야 됩니다.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주님의 그 영광, 그 실체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판단하거나 따지는 그런 어줍지 않은 마음으로, 이성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말씀 앞에 닫혀진 상태여서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그 심령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만 머리로만 듣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로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 생명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을 많이냐 좀 작게냐 하지만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자 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떤 이론으로 듣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무관심해요.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진리에는 무관심한데 말씀을 이론으로, 어떤 그 지식으로 들으려는, 너무나 지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진리에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에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가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이 영적인 변화나 성장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막 수십 년 다녀도 그런 겁니다. 말씀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영으로 와야 돼요. 영으로 와서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혼으로 듣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안 돼.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거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변화라는 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뭐 주변에 보니까 또 다 그러고 교회 다녀. 그래 그게 맞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해야 되거든요. 그 실체를 대변하지 못하면 변화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뭐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야되는데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영광 가운데 대변하도록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가서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나서 이렇게 뭐가 있으면 묻었다는 걸 보면 가서 씻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앞에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온유한 심령을 겸손한 마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딱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마태복음에 완고한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마음이 강팍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전하는 사람도 인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책망이면 책망돼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듣고 꾸짖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말씀 앞에서 꾸짖으실 때 진짜 무릎을 탁 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게 두려워져요.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은혜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핵심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이루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은혜 가장 참 은혜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갖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본질은 없습니다. 그 은혜는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경험하고 다 그런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적인 황홀감에도 들어갑니다. 다 은혜예요. 또 영적 흥분을, 엑스타시를 맛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진정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병원집 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진짜 은혜는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그 변화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런 은혜의 본질을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이걸 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단순히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본질에 즉 오늘 이제 영광을 대면하라 이것을 조금 나누는데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그 형상의 영광 형상 안에 그 영광인데 그 형상을 본 사람도 오늘 여기도 봤다고 그러죠. 바울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이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형상의 본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 우리는 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원래 이것을 대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발광체십니다. 그래서 빛과 사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돼서 그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면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나를 이길, 죄를 이길, 세상을 이길,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몇 번 결심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다 주에도 그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도에 영광의 눈을 뜬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 가장 큰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꺼이 그리스도처럼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말은 무성하고 또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실체를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루려고 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 바뀐 삶이. 이 존재가 바뀌니까 삶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존재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뜻입니다. 이때는 희생이나 헌신이 뒤따릅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희생이나 헌신을 나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희생이나 헌신은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확실히 그래요. 관대해집니다. 관용하며 너그러워집니다. 좁아진 마음, 우리의 원래 본성의 마음은 좁은 마음이에요. 이런 좁아진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실체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형상을 볼 때 그 형상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충만히 있어요. 그 긍휼과 자비를 볼 때 좁아진 마음들이 넓어집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영의 세계가 네게 열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영광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광 안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눈에 보이는 우리를 어거싸고 답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영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실체예요. 내가 마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정보를 아는 거야. 이 사람은 키가 몇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10시간을 들어도 그 사람은 딱 한 번 만나보면 되죠. 그런 세계랑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엄청나게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많아.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분을 실질적으로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종교는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참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봐야 영광을 봐야
변형되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 없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내 혼은 속에 있는 나는 전혀 안 바뀌었어.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1년이 지나면서 포장은 잘합니다. 그게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인간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예수님 거기다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예?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뭐 민중들로부터 또 지지도 받고, 예? 존경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 주님 알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날마다 대면하는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고 그랬어요.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진리의 말씀 이런 거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지식적인 거죠. 그럼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물론 지식으로 알아야 될 어떤 파트가 있긴 있어요. 뭐 언어적인 거라. 그것만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원어를 파고든다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까요? 하나님의 실체는 맛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꾸. 네. 허전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허전해서. 여러분 지금은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허전한 그 마음에 인간은요, 배가 허기가 지면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강력하잖아요. 모래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혼이, 예? 빈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온갖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그래서 막 학문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건 속는 겁니다. 완전히 속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머리가 좋든 안 좋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영의 세계, 즉 영광을 대면하는 그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을 대면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건 날마다 대면하는 거야. 날마다 그분의 실체를,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광을 대면하는 건데, 그 영광이 되면은 성품을 맛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세계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맛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차원입니다. 여기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맛볼 때 모든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모든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있는 이 유일한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성품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그 성품이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광은 하나님의 실체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봐야 돼요. 저 어릴 때마다 너무 차용차용 그러지만 그건 은사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은사보다 실체, 은사는 하나님의 실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지. 하나님의 실체인 그 본체의 영광, 그 형상을 우리 날마다 대면해야 돼요. 그건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종교화되지 않습니다. 네? 종교인으로 전락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죠. 물론 그 안에 서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체의 형상, 그 영광을 친히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 그랬어요. 왜? 어느 곳에서도 없어. 세상에 없어요. 이 유일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성품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대면하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대면할 때 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를 전혀 모르고 성령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 전에는 마치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한 10시간짜리를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정보를 알아도 딱 한 번 만났을 때 딱 느낌이 있어. 아 이거구나. 아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계속 그런데 그 사람을 대면하고 또 만나고 속 얘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 고린도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뒤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런 얘기가 4장에 주로 나와요.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건 영광을 못 보게 하려고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영광은 형상입니다.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형상은 뭡니까? 그분의 실체예요. 근데 주님은 그 형상의 실체가 뭘로 실체를 표현하고 계세요? 성품. 그분의 성품. 그걸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겉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모양이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지 우리 같은 이런 겉사람을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죠. 거기. 그죠? 겉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육체 얼굴을 말합니다. 네? 영광을 다 깨트리고 오셨잖아요. 그 천국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광을 다 깨트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 형상을.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이 육체로 과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영광은 뭐라고 했는데 성품의 속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성품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속성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성품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런 성품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속성을 본체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 안에도 비춰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비춰져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도 비춰져요. 날마다 그 영광을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대면한 사람이 우리 심령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비춰져 갖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전혀 모르면서 50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다니면 다닐수록 더 이상한 괴짜가 되는 거죠. 뭔가 지식은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속성의 형상에 본 적도 없고 이거를 여러분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형상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있죠. 네?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즉 그것을 신의 성품 그래요. 여기서는. 네?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얼마나 거룩한 건지 아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춰져야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영광을 대면하지 않으면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을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걸 피해서 이 영광을 대면하는 사람이 어디에 참여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 속성이죠. 거기에 참여하라.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실체를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도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이거 누가 보여줍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서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실체를 대면해요. 이거는 은사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또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도 너는 불법을 행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이유입니다. 그게. 네? 왜? 하나님의 실제 성품은 한 번도 그 영광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이게 은사의 한계입니다. 은사의 한계. 사실 은사를 가지고 그 영광을 대면하는 그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 그 존재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 그분과 빛이신 그분과 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완전하심, 능력의 실체, 이분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완전하신 완전체세요. 또 능력의 실체세요.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분을 봐야 알잖아요. 봐야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걸 알게 됐어요. 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사랑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능력의 실체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분의 실체를 영광으로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한 근원이다 그랬어요.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근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이스. 그런데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 여러분 하나라는 이 단어가 필요한 연합. 하나가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랑은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그것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에 연합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한 근원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막 율법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막 이게 막 노력하는데 안 되고 물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때로는 앞에 그 신앙생활 앞에는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영광을 대면하는 수준이 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오른행실이라고 했어요. 오른행실은 성도들이 뭡니까? 세마포이시에요. 세마포.
이 상태를 선을 그냥 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에 임해 있는 상태예요. 계속 받고 또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에 임해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선을 쉽게 선택합니다. 막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실체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영광을 대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실체를 대면하지 못한 겁니다. 그분의 실체를 대면하면 내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자아 분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분의 영광을 보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은 계속해서 변화를 통한 변형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해서 내가 그냥 선을 조금 행하고 말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영광을 대면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변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열쇠 같은 말씀이에요. 변화할 수 있습니까? 네, 변화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런 순종을 쉽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 순종의 실체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한 번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의 실체를 대면했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인 변화가 이미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좀 더 파헤쳐보면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기심이 자꾸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탐욕이 끊어지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좀 탐욕스러워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빛과의 대면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이러면 됐지 뭐 이렇게 자기 혼자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때 이런 속에 불의한 것이 사라집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런 한 근원이 되기 위해서.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문의 근원이신 아들도 그 아들을 구원의 창시자로 불렀는데 그분을 그 구원의 창시자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와, 요즘은 너무 교회가 종교화돼가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에서는 거리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냥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라고는 신을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광 가운데 대면해야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똑같이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똑같은 말씀이 2장 10절과 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광의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이룰 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죠. 그 로마서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부흥의, 이건 부흥의 현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은사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흥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회개가 막 터져요. 그래서
진짜 부흥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을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자고할 수가 없어요. 자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의 거룩과 의의가 너무 놀라워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당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부흥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참으로 진정으로 돌이키게 될 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물론 돌이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원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고 더 깊은 현실 세계와 좀 끊어버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좋아야 그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분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분이 나를 끌어당기셨겠지.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져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세상에. 부모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좀 알고 참고 조금 인내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에서 어느 날 영광을 실제적으로 대면하고 나면 그때 하는 인내는 인간이 혼으로 하는 인내와 차원이 틀립니다. 그 성실은 차원이 다른 차원의 성실함을 이뤄낼 수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했어요. 주님의 인자하신가, 그분의 진리와 이런 것들을 다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그분의 의를 대면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원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 자기한테 부어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깨져야 될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해야 우리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시내 산에 가서 모세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은 봤어요. 맛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시내 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대면했을 때 40일 밤낮 주야를 대면했어요. 그러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세가 됐습니다. 뭘 봤습니까? 거기서 그냥 영적인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그냥 아니 그냥 뭐 은사를 막 체험했어요. 황홀감을 맛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봤어요. 그분의 실체를 영광 가운데 봤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봐서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은 여호와로라. 그게 하나님의 실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 낙심을 잘하거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다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실체를 대면했다고 해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교도들이 돌을 닦듯이, 여러분 돌을 닦는 사람도 귀신 들여갖고 닦는 사람들도 진짜 있잖아요. 그런 인내나 금욕하는 혼적인 차원이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혼적인 차원에서 인내하고 금욕하는 이교도들이 돌을 닦는 수준.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믿음의 순종은 사랑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영광을 대면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의 침노. 그럽니다. 영광을 침노해서. 천국은 침노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침노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영광의 침노입니다. 감히.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그 영광의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히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이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아수르 임금의 그 사랑을 믿고 그 궁 안에 들어갔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침노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됩니다. 또 순종을 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쉽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영광의 문을 여는 게 어떤 것인가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즉 순종을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밭에 감춰진 보화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갖고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대가 지불의 원리가 바로 영광의 침노의 수준에서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계속되는 그 대가를 지불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요 가히 잴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아무나 성 안으로 12진주문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순종의 대가를 지불. 그런데 그냥 생으로 순종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요?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본 거랑 영광을 본 거랑 똑같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딱 보니까 그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집을 팔아갖고 밭을 그지 같은 밭을 사느냐. 근데 거기 보화가 딱 있는 거야. 네? 엄청난 가치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아갖고 그 밭을 사는 대가 지불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게 우리 안에 영광이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것을 향해서 천국을 침노해서 영광의 침노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못하지. 희생, 대가지불 어떻게 해요? 못해요. 버들버들 떨려서 못해요.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내 정력도 아깝고 아까워서 못해요. 요셉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의 실체를 대면하니까 성실은 기본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 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침노해서 들어가줘야 된다.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 뒤따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그 주님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인생에 고난이 없나요? 아마 제일 무서운 고난을 그들이 받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데 주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영의 세계가 있고 지금도 천국은 영광의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의
그 고난을 바꾸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들. 왜 복이 있습니까? 영광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제일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순교자들이에요. 또 제일 큰 영광은 어쨌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영광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 그 속성, 의와 거룩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그냥 삶의 기준이 돼서 그걸 또 이루면 뭐가 됩니까? 자고해집니다. 그걸 자기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세상 기준은 자기 기준이야. 그 자기 기준, 자기 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이기심을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절대 숨겨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 그런 척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심을 숨기기 위해서 외식합니다. 이거 진짜 네? 자기도 속고 남도 속게 하는 그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속이기 위해서 외식하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의의 기준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빛의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빛의 기준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착함입니다. 모든 착함. 즉 그리스도의 성품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때 계속해서 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 아까 뭐를 나눴습니까? 너그럽고 마음이 넓고 관대하고 관용하는 거,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는 정말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점점 그 상태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의 그릇이 커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났을 때 아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의로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의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세요. 맨날 다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지만 중보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품의 영광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기도는 율법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면 그분이 얼마나 착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관용과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고 오래 참으시고, 그게 다 너그러움이잖아요. 너그럽긴 한데 의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그분을 대면하게 될 때 얼마나 의로운지. 물에 술 탄 데 술에 물 탄 데 이런 게 아니고 착한데 너무나 의로우신, 진실과 의로움이 충만하죠. 의 자체셔요. 그냥 이 의를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아니 경험해야 돼요. 맛봐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맛봐야 돼요.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누가 성품을 지식이라고 합니까? 또 세 번째는 모든 진실함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의 진실은 진짜도 안 나와서 너무 진실하셔서. 진실하신데 착하셔. 착하신데 의로우셔. 그분의 형상에 본체 형상이세요.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그래서 시험해보라 그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뭘 기뻐하세요? 주님의 영광의 성품을 그대로 사는 것을, 그 삶을, 그 열매를
그 열매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5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도키마존에서 테스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주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 이스라엘가 멸망당했죠. 그것은 원어상 페이라조예요. 이 시험하다가. 그리고 똑같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페이라조 같은 테스트는 하지 말지만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분별의 테스트입니다. 조사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도키마조리의 그 테스트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험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또 빌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이 분별이 바로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테스트를 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뜻과 시험하는 뜻이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에서 4장 1절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진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 보면 진실은 세상에 없어요. 나에게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참 형상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진실한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비방하죠. 하나님도 비난하죠. 그것은 아직 영광의 실체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실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형상 가운데 그분의 성실은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다 안 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다. 또 어떤 사람은 진실하다 안 하다 거짓말도 좀 하다 또 섞여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진실, 완전한 성실이 있어요. 그분은 믿을만 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믿을 존재가 있다는 게 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믿을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분은 안 변하시잖아. 회사는 그림자도 없잖아. 안 변하고 하나님은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성령으로 쭉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자꾸 나쁘게 변하잖아요. 나쁘게.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의 영역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상이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니까요.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영광의 문을 열고 영광이 오게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요. 오늘 교회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로 호위한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 7절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이 주린 자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요리하는 빈매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섰을 것을 말씀해요. 그럼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호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호의가 오죠. 하나님의 호의.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 상을 주시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서 오는 호의라고 합니다. 호의. 아무나 이 호의를 받을 수는 없어요. 나는 꽃갈 되는데 특히 하나도 없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은 뭐 기적과 모든 배가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호의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이 영광의 영역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이 삶이 그런 걸 여러분 나는 뭐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어 그러지 말고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심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이 얘기 굉장히 그런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고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레위인들입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돕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을 돕는 겁니다. 거기 4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뭔가를 줬어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역자를 돕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바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광으로 심어 영광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 이어서 사역자들을 충분히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도움을 말해요. 어떤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고 물질적으로 그들의 궁핍함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 안에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광을 거두게 돼 있어요. 영광 안에서 심고 영광 안에서 거두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은 참 이게 그 재미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광의 문이 열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의 영이 나에게 기대도 안 했는데 막 오는 거. 이것은 베드로서 아까 우리가 나는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업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업을 받을 때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다니까요.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아내야 돼요. 이 치욕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예 힘들이 있어요.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받자 그랬습니다. 이런 설교를 오늘 정말 하지 않아요. 다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이 깊이 쪄들어 있어서 그럽니다. 오히려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이 영광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이것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을 통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을 통제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므로 입술을 절제합니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편 34편을 인용한 건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입니다.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되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깊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두고 항상 두고 이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뭘 말합니까? 그 법을 가르치면서 혀를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데 13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혀를 악하게 쓰지 않는 겁니다. 또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그만두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를 말합니다. 어떤 악한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쓰는 영광으로 배가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요? 시편 15편입니다. 이게 계속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여호와 성산에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호와 성산에서 이제 그게 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편 15편, 시편 24편, 시편 27편, 심지어 시편 91편입니다. 전능자의 그들이 나의 거처가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깊어져 갖고 그 영광 안에 아예 거처를 두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오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편 15편, 24편, 27편 다 다윗이에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 광야에서 엄청난 연단을 받으면서 그 연단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의 거짓 풍조, 자기 자신 이런 거에 속지 않게 됩니다. 영광을 대면해야 비로소 진정한 찬양,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니